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머리에 숙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 인생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품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힘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병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성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활짝 웃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 속에, 한 주간 살면서 분잠 속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처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세월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제사의 선이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계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에 늘 감사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가는 길 멀다 해도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며 언제나 빛 되신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복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케 하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저희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용서받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저희가 무릎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각 가정들을 잘 돌봐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니셨신 최수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어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이 주일 동안 내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7면 3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3장이라고요? 오 마이 갓. 예, 3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걸 제가 봤을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큰 사랑입니다. 3장 자막이 좀 나오지 못할 텐데요. 자, 3장 1절에서부터 3절, 이건 맞지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제가 잘못해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데 사람을 주셨는가 이렇게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오늘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받으면 너무 좋죠. 예. 우리 자위인 성도에게 사랑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 많이 받읍시다. 우리 혜민이도 사랑해요. 자,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너무 쉬운 얘기다, 너무 뻔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그것을 탐구하고 자꾸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은 참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갈등이 많아요. 개인과 개인에도 갈등이 있고 단체와 단체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갈등이 커요. 혹시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또 교회 오시기 전에 가족 간에 또 갈등을 겪고 오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주일 아침까지는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요일 주일은요, 내가 하여튼 월요일까지는 내가 참는다 그런 생각하고 오세요. 가족끼리 갈등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속상하면 참 이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는 다 그런 분 한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지난번에 이 TV에서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요즘 주차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차장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요. 차를 보고 딱 갔는데 차는 분명히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하면서
비키세요. 저 차 주차해야 돼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비켜요. 안 비키는 거예요. 아 비키려니까 그러니까 아 당신이 좀 가서 비키라고. 응? 여기 내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우리 저 딸이 조금 있으면 여기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거기 딴 데 대라고. 그러니까 이 주차장 지금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없으니까 겨우겨우 몇 번씩 돌아가지고 이 하나 발견했는데 이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사람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차가 서 있는 차가 서야 되는데 거기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은 또 서 계신 분은요. 아니 어쨌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차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응? 저는 처음에 아니 당연히 주차장이니까 저도 운전을 하니까 주차장이니까 차가 있어야지 거기 사람 서 있으면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또 그분도 거기 나와 있겠어요. 응? 자기 딸이 거기 얼마나 힘들게 주차장 자리를 찾지 못하면 오죽하면 사람이 거기 나와서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도 뭐 이유가 있고요. 또 뭐 그 사람도 서 있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누구 말이 옳은가? 법적으로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저쪽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벌써 제 앞에 간 사람이 이게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이 앉으려고 하는데 야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분이 가방을 확 던져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으려고 했던 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야 어차피 거기 앉으려는 생각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가방 던져가지고 자리 맡은 그분은 내릴 때까지 얼마나 이 좌불안석이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뭐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그죠?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개인과 개인 간에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세대 간에 갈등이 있어요. 저도 조금 나이를 먹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요, 참 착하거든요. 잘해요. 참 잘하는데, 근데 한 번씩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5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젊은 사람들은 부모한테 50가지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네?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뭐 나는 잘 참아서 그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다. 처음에 생각해 보면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가만히 그 일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속상할 때 남편이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서로 간에 자꾸 이렇게 믿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있고 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남은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이라는 것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아니었던 우리였던 사람들까지도 점점 남이 되어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6촌에서 8촌까지 이렇게 만날 기회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6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머니 사촌의 아들이 나하고 6촌인데 저는 또 우연하게 그 6촌하고 그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뭐 그때까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촌 간에도 이게 형제 간에도 이젠 친척도 남이에요. 친구도 남이에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 두신 분 혹시 계세요? 시어머니는 남이에요, 우리예요? 예, 가장 강력한 남이죠.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어때요? 예. 물론 우리는 안 그렇지만, 예. 사랑이 머무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그러겠지만 우리 얘기를 듣자 보면 그런다. 심지어 아들이나 딸도 남이에요. 선생님은요? 물론 남이죠. 물론 남이죠. 선생님의 입장에서 제자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또 뒤에 앉아 계신 분, 우리는 우리인가요, 남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이니. 예. 이렇게 이게 뭐 정답이죠, 그렇죠? 이게 역시 우리 교회는 달라요. 가족이라는 얘기가 곧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등을 힘의 논리로 풀 수가 있어요. 힘센 자의 뜻대로. 힘센 자의 뜻대로. 이것은 뭐예요? 동물적인 방법이에요. 정확히는 짐승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요즘은 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다 그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때 정확히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그땐 사람이 아니에요. 놈이에요, 놈. 그러니까 이것은 힘의 논리예요. 육체적인 힘, 힘센 사람. 육체적인 힘뿐이겠어요? 돈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세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그러죠. 법대로. 요즘은 애들도 이렇게 뭐 어른 뭐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른이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 지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소지를 줄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법을 못 따라가요.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세한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법을 그래서 어쩔 때는 국회의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거 밤새고 만들어도요 사람들 갈등을 해결할 만큼 못 만듭니다. 그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갈등을 풀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여튼 법은 못 따라가요. 법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법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힘으로 또 법으로 제도로 이것으로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왜 해결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갈등의 원인, 갈등의 시작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등의 현장에 있으면 그 갈등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그렇게 아꼈는데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나 그거 먹었다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저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관계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죄가 멈추지 않는 한, 죄가 있는 곳에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목소리가 안 작아지느냐? 죄가 있는데 왜 목소리가 안 작아지냐? 그건 내가 죄가 있지만 너보단 낫다는 거예요. 너보단 나으니까 안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죄를 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지만 내 주변에 갈등이 있다면, 내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갈등이 있다면 이게 이유가 뭔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문제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얼마든지 서로가 기분 좋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일과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내가 죄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 뭐예요? 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해결될 수 없게 되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갈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먹을 것이 있을 때 너 2개 먹고 나 2개 먹어야 되지만, 2개 먹고 2개 먹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는 뭐예요? 크고 작은 걸 따지죠. 니께 조금 더 크니까 개수가 똑같아도.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저는요 진짜 그랬어요. 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도 제가 그런지는 자신이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먹는 거 똑같이 이 사람 거 제 거 이렇게 나와서 음식이 나왔어도요, 이 사람 먹은 거 보고 내 거 다 줘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오늘은 이걸 먹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거 먹자 그래도 갔어요. 내가 그거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게 있어도요,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얘기 안 하고 갔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그랬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 이 모든 갈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도 안 돼요. 갈등이 있으면 내가 이겨도 안 돼요. 상대방이 이겨도 안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이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 부족해요. 다. 누가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옳은 사람이 없어요. 내 옳음이 저 사람의 옳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과 자존심을 이기면, 그때 비로소 갈등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맞춰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은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일까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문제 낸 게 아니고 이건 감탄이에요. 감탄. 봐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정도가 아니냐. 그 감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사랑.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 하나님 안에 그러한 사랑하시지만 심판해야 되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주시지 않고 안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종료주의를 지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탈무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가에 3명의 왕자가 있는데 이 3명의 왕자가 그 한 가지씩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왕자는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얼마나 먼 곳까지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 왕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어요.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 셋째 왕자는요, 그것을 먹게 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첫째 왕자가 망원경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나라의 이웃 나라의 공주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왕자가 이 공주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첫째 왕자가 망원경으로 그 사실을 알고 둘째 왕자의 그 양탄자의 3명이 타고선 그 다음에 이제 공주에게 갔어요. 셋째 왕자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근데 이 공주를 보고서 세 왕자가 다 이 공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이 공주가 시집가야 될 거냐? 그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첫째 왕자는 아니, 내 망원경이 없었으면 공주가 아픈 걸 알기나 했겠어? 그 둘째 왕자는 그러죠. 내 양탄자 없으면 여기 왔겠어? 셋째는 말도 못하고 하네.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판정을 했어요. 어떤 판정을 했냐면, 여러분 누구 졌을까요?
누구 줬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셋째 왕자에게 이 공주를 시집 보냈어요. 왜 그러냐? 첫째 왕자하고 둘째 왕자도 물론 공로는 크다. 근데 망원경도 양탄자도 지금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먹으면 병을 낫게 하는 사과는 지금 없어졌죠. 먹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내게 있는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뭐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겠지만 결혼을 뭐 안 한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뭐 아파트 몇 평을 마련했을 것이냐, 뭐 혼수를 어떻게 해올 것이냐. 사실 이거 얘기하면 결혼할 자격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사랑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삶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좀 자세하게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었는지를 가끔 얘기를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십자가 형벌도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형벌도 있고 십자가에다 이렇게 끈으로 묶는 형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았죠. 못을 박는데 여러분, 못을 이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왜요? 손바닥에 박으면 이 몸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손이 찢어져 버려요. 매달려 있지 못해서 어디다 박느냐?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굵은 대못을 손목에 박아요. 손목을 박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몸이 떨어질까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발 있는 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밟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겹쳐가지고 못을 박지요. 이 발등에다가. 그 사실은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어떻게 죽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많이 흘려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받쳐놓고 여기 손목에다 박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못 견디니까 천천히 내려갑니다. 몸이 약간씩 내려가요. 조금씩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목이 이 빗장뼈에 이 졸려가지고 숨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누가 목을 매든가 해서 하면 한 번에 뭐 몇 초 안에 죽으니까 괜찮은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숨 쉬지 못하는 고통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마르죠. 그 땡볕에 있으면서 이 고통이 있죠. 피는 빠져나가죠. 그 고통 겪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목이 질려 죽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렇게도 안 죽는 죄수가 있대요. 몇 시간을, 이게 해가 지면은 해가 질 때까지 매달아둘 수가 없어요, 율법상. 그래서 해가 지면은 이것을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까지 안 죽으면 다리뼈를 꺾습니다. 뼈를 꺾어요. 왜냐하면 다리뼈를 거의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그 충격에 의해서 거의 10중 8구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뼈를 안 꺾었어요. 왜냐?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완전하게 그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것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그 죽음과 절망과 그 고통, 그것을 주님께서 없애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죽음과 그 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낙심도 절망도 병들고 굶주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이것이 다 없는 곳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왜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낙원을 건설하겠다. 물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경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애써서 일해야 되고요. 그냥 뭐 놀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돼요. 일하고 그것으로서 가정을 우리가 잘 꾸려나가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질병과 죄악과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견지해야 돼요. 애를 써서 우리 손으로 일을 하고 그것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내 가정을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간의 모든 당해야 할 고통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문제, 그것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언젠가는 죽겠죠. 우리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그 육적 죽음이 있어요.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불러요. 육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요, 그때에 육신은 죽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왜? 범죄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육 간의 완전한 멸망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그곳에 완전한 멸망을 거기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자비도 없고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육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 죽음의 문제를 모두가 해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된 거예요. 육적 죽음은 어떻게 해결돼요? 죽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죽던데요, 나중에 부활로 해결이 됩니다. 육적인 부활로 해결돼요. 영적 죽음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 영적 죽음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영적 죽음에서 노연한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노연한 증거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지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 느낌이 달라요. 영육간의 완전한 멸망, 그것은 절대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작은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범죄하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해서 내가 이제는 괜찮구나, 그거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작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작게 여기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상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때 화제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백부장이었죠. 그 처형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을 쫙 지켜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돼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바울도 변화가 됐어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 로마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의 물결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실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닿으면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신앙생활 특별히 오래 하다 보면은 뭐 그냥저냥 그렇게 그냥저냥. 그런데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급격한 변화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 자체는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옆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는 알지만 이 아는 것이
깨달아 안 후에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폭넓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냥 너무 객관식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 OX 퀴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냥 한번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 반추되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그 아는 것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고민하면 변화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신앙의 일생 또 그동안 목회들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보는 바로 고민하면 이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반추하고 고민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만 있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내 옛 성품,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 옛 성품이 그 변화를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든데 뭐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교회 주일에 한번 가면 됐지, 얼마나 더, 이런 생각들이 자꾸 그 변화를 막아버려요.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 안에서의 변화는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난 그 처음 그때 있잖아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무뎌져요. 그것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고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게 생명력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자꾸 간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불길을 일으킬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이 머무는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이 가운데 50명도 안 되지만 기왕이면 100명도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100명을 바라보고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가기만 하면 돼요. 흘러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흘러나가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변화한 것처럼 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교회예요. 교회가 많이 있어도 안 변한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왜 교회가 때때로 욕을 먹을 때 그 욕 먹는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욕하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하지 않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변하지 않는, 거기는 그 고민을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요한은 오늘 3장 1절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북받쳐 오르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진짜 아느냐? 요한은 피맺히는 심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일으키는 변화 가운데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날마다 변화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악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결심이 늘 바뀌고 하나님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기에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은 두렵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변한다고 할 때 내가 겪어야 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배의 봉헌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무엇 없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노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보러던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사람의 사랑도 참 크고 놀라운데 부모의 사랑도 너무나 놀랍고 남편의 사랑도 아내의 사랑도 참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험하고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직장에도 힘찬 발걸음을 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 힘든 세상 속에, 사랑이 없어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 십자가의 기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 168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차가운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래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은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것이오니 주인된 주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로 믿음을 고백하오니 약속된 11조의 약속된 축복을 한평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11조의 신앙과 11조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도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갑절에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그 마음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에 천배 만배의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섬세하시고 치밀하신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에도 함께 하시고 그 땀과 소원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고 우둔하고 완악한 저희들 제약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어서 주를 닮아 사랑의 사람으로
주를 닮아 온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자유의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값지고 또 귀한가 그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 순서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점점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4월 첫 주간 되어지는데 다음 주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 못했던 우리 사순절 금식 주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은 권면적인 우리 사순절 금식 헌금 봉투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되면 쓴 나물을 먹었다 그래요. 맛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는 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그래서 내 몸의 고품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또 여러분이 그걸 잘 모아서 액수가 100원도 괜찮고 200원도 괜찮고 1000원도 괜찮고 또 어렵고 힘든 또 기아 대책을 하는 그런 단체에 저희가 헌금해서 또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한창 있는데 코로나 때는 잠시 쉬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가.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상에서 제일 나를 사랑해 주고 계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터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참 좋은데 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후 예배 때 문답 공부가 시작되지만 우리 부활절 온 교회가 우리 찬양의 능력과 은사를 갖고 계신 우리 최 목사님 지도하에 우리 온 성도들 부활절 특송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고난 주간에 있는 그 주일 2주간 우리 찬양을 같이 좀 연습을 해서 부활절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부활절 간만에 저희 교회에서 항상 식사하고 또 식사 준비하신 분도 좀 어려우셨는데 부활절 점심은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또 같이 축하하고 또 그 주의 부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우리 최수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정말 많은 사랑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도 많이 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그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함을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주 앞에 기도드리고 이어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보고 체험하고 눈으로 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었던 주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갈등이 많은 세상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